평안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벌써 5월의 네 번째 주일이에요. 5월은 마지막 주가 5주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큰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코로나19의 두려움이 물론 가시지는 않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어제는 제가 신문 기사 보니까 한 학원에서 이제 확진된지 모르고 아마 무증상 감염이었나 보죠. 어떤 아이가 학생이 와서 공부하고 갔는데 그 반에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이 마스크 써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애들은 안 걸렸어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뭐 초등학생인지 그런데 그 앉았던 자리에 그 자리에 가서 마스크 안 하고 앉은 이 학생이 초등학생이 감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차가 뭐 몇 분인지 몇십 분인지 모르겠지만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이성과 우리 판단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도리어 기도를 안 하죠.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충분히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권능과 또한 임재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에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 막 부르짖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기도를 더 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고 간절히 이 시간 하나님 말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한 영혼도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 본문은 같지만 각자에게 느껴지는 바는 다 다르며 또한 삶의 환경 또한 모두 다 다른데, 그 삶의 환경 가운데 내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바람에 나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버지 더욱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뜻만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나아가길 원하옵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 모이던 때를 생각하니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이는 것에 급급한 형식적인 모임에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헛된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고난과 질고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드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할 때 내 뜻을 하나님께 고하고자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인 줄 믿사오니,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반복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종교인으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진 바른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이나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살짝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버지 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나가면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라떼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여기서도 제가 좀 연배가 있는 편이니까 밖에 나가서 놀면 누구누구야 밥 됐다 해가지고 부르는 게 좀 있었어요. 뭐 50년 60년 전은 아닙니다만 놀고 있으면 밥도 됐다고 엄마가 부르고, 왜냐면 핸드폰이나 뭐 삐삐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연락할 수 있는 방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찾았죠.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들이 물론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부모님들이 있으면 우리가 찾지 않으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먼저 찾지를 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있다 보니까 시차도 잘 안 맞고, 그러다 어쩌다 이제 통화가 막 급하게 됐어요. 그러면 끝날 때 다른 분들도 아마 제가 볼 땐 비슷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고 끊으시죠? 야 미안하다, 야 바쁠 텐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전화 끊으시죠.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지극히 저 개인적인 사진인데 잘은 안 보이시죠? 이게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고 여기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뭐냐면 지난주 중에 어쨌든 5월이 또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도 있고 제가 좀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좀 뵙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천성결교회라는 곳에 요즘에 다니고 계신데 저희 아버지 이제 목사님 은퇴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5월 마지막 주 다음 주 예배 드리는데 이미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라기보다는 70이면 목사님 은퇴하는데 평범한 그냥 한 명의 성도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 금요철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에 모든 교회들이 오프라인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혹시나 해서 유튜브 들어갔더니 실시간으로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혹시 비추지 않을까 해서 들어갔더니 저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저희 아버지 은퇴 예배를 하는데, 은퇴 예배는 사실 한 40년 넘게 목회하시고 마지막으로 큰아들도 목회하는데 가서 좀 이렇게 축하도 해드리고 고생하셨다고 하고, 하다못해 뭐라고 할까요? 오신 분들에 대한 그런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못 가잖아요. 왜냐면 지금 가도 2주간 자가격리해야 되니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러한 것이 있죠. 은퇴하시는 아버지,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좀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찾았는데 이제는 장성해서, 또 더군다나 먼저 전화하시면 찾으시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시대가 좋죠? 영상통화도 좀 하시고 전화도 좀 하시고, 가끔가다 카톡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끊길 때가 있는데, 저희 집은 그래서 다른 이유도 있지만 070 전화를 끊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070 전화가 긴급할 때 좀 이렇게 한국하고 연락하기가 좋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죠. 이거 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오늘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서 1절에서 10절, 원래 뒤에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엔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원래는 총 세 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좀 읽어보고 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 우리 아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탕자의 비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토리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길 바라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지난주에 연속성상에서 이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좋게 얘기하면 강직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고지식하면서 뭔가 그 율법에 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감옥에 가야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금지 조항과 의무 사항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곧 세리나 창기, 그리고 사회 하층민, 목자들과 같이 당시 종교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자들이나 이방인들, 또한 바리새인들의 교리나 유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예요? 세리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그랬습니다만 앞잡이라고 그러죠. 일제 앞잡, 친일파.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게 지배당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앞잡이가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는 거죠. 근데 그 세금을 같은 민족이지만 거두면서, 그래서 율법을 알고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하층민으로 저질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란 말로 죄인들을 통칭하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될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아니, 좀 뭐 하다 보면 밥을 좀 먹을 수도 있지. 저도 오늘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11시쯤 되면 이게 뭔가 공복감이 느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설교하기 전에 뭐 이렇게 잘 안 먹거든요. 예전에 한번 조금 잘못 먹었다가 설교 중에 조금 이렇게 트러블이 있을 뻔한 적이 있어서 아예 안 먹습니다. 근데 주님이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식탁 교제하고 하는 게 뭐가 잘못돼요? 누구랑 밥 먹어도 상관없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눈으로는 죄인과는 교제하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불문율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예수님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인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될 메시아는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중반에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죠.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우리 주님을 아주 깎아뭉갠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죄인과 함께 어울리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안 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총 3개의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이제 공격하시는 거죠. 반격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우선 양이 어떤 동물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걸 조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물론 딱 치기만 하면 요즘 나옵니다만, 양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물 중에 742번 등장합니다. 이건 전혀 뭐 숫자는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양은 너무나도 귀한 동물이죠. 양은 광야에서 목초를 하는 이들에게 적합하고, 양은 순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물론 양도 사람을 들이받는데요. 그런데 염소에 비해서 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양은 시각이 약하고 청각이 강한 동물입니다. 양의 가시거리는 15m라고 합니다. 15m. 그래서 양은요, 보는 건 잘 못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를 생각하면 되겠죠? 개하고 양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떠한 개가 있든지 간에 주인의 목소리를 분별합니까? 못합니까? 동물도 분별하죠. 양도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양은 함께 모여서 자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하는 양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목자는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이 100마리가 시간이 돼서 이제 우리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된 거죠. 근데 목자가 1마리, 2마리 세지 않겠어요? 심지어 한 100마리 정도 되면 이름도 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100마리 중에 1마리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뭐 100마리 중에 1마리는 뭐 없어졌을 수도 있지, 어떡하다 실족해서 어디 갔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목자의 마음, 제대로 된 목자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조금 삐딱하게 봐서 여기 본문에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1마리를 찾으러 갔다니까, 목사님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써 있으니까 누구에게 맡기든지 뭐 어떻게 했겠죠. 근데 잃어버린 1마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갈릴리 호수나 사해 같은 곳은요,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해발보다 한결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팔레스타인 목초지는요, 해발보다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여러분, 양도 그냥 집에서 기르는 양이 있고 목초지에서 기르는 양이 있고 산에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 산에 있는 양들을 사냥이라고 하는데, 어린이 키우는 집들은 잘 알죠? 사냥분유. 그 사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냥이 산에 사는 양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디에 삽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사진에도 제가 보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얘네들이 절벽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고 듣는 거에 민감하니까 얘네들은 절벽에가 살아야지만 그나마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하고 사냥하고는 집에서 키우는 양이 아니니까 다릅니다만, 여러분 저기 보니까 뭐예요? 독수리가 있죠? 저는 유튜브에서 예전에 좀 충격적인 영상을 봤는데 독수리가 자기 몸만한 양을 찝어서 갖고 올라와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 디보카 샤르카에 가면 반대편 절벽이 있는데 거기 사냥 몇 마리가 사는 걸 제가 봤어요. 이러고 살고 있어요. 신기하죠? 얘네들 왜 이러고 살까? 약하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마리가 저러고 있을 것 같은 목자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안 보이고 갈 수 있는 것이 뻔하니까. 근데 뛰어봤자 목자 손바닥 아닌 거죠. 크고 지리를 알고 갈 곳이 뻔하기 때문에 찾으러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 넣는 저녁이면 꼭 양의 숫자를, 왜냐하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세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잃어버린 양을 결론적으로 찾게 되면 승리자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진에 보는 대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양을 이렇게 메고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그 양을 메고 돌아오는 거죠. 이 비유의 정점은 그 다음입니다. 그 목자는 혼자 기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다른 목자의 무리, 여러분 100마리 혼자 감당 못하죠. 메인이 있으면 서브가 또 있겠죠. 목자들이 보조 목자들과 함께 양 1마리 찾았다고 기쁨으로 서로 잔치를
베풀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벗과 이웃들까지 불려서 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늘에서도 이와 같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양의 가시거리가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15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을 한번 잃어버리면 양은 스스로 목자에게 찾아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야지만 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5년 만에 돌아온 양도 있어요. 산 같은 데서 막 살다가 5년 만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기르던 이 양들은 어떻게 되죠? 털을 스스로 털갈이를 못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돌아온 양은 원래 양이 한 20kg 정도 된다는데 60kg 나간, 털이 하도 많아가지고. 물론 간혹 가다가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응답에 응답해서, 그 음성에 응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을 대비해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목자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지식이에요. 드라크마와 데나리오는 이 화폐 단위입니다. 은전인데 로마 시대 때 쓰이던 건데, 굳이 따지자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5만 원, 10만 원 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정도를 찾았다는 거죠.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생결단을 하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 오늘 본문의 여인이 등장하죠. 이 드라크마는 화폐 이외에도 어떤 때 쓰였는지를 알면, 여러분, 목사님 5만 원, 10만 원 물론 크죠. 저 같아도 이렇게 찾을 것 같아. 근데 뭔가 다른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남자가 장가갈 때 여자에게 사랑의 징표로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줬습니다. 이거를 세메디라고 합니다. 세메디. 이게 예를 들면 하나의 그냥 돈이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 없어지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결혼할 때 사랑의 징표로 준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반지 저는 안 낀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 이게 좀 자꾸 이게 이래서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것과 진짜 잃어버려가지고 큰일 난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 반지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밤을 새서라도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단지 돈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들이나 도둑들이 어떤 사람을 쳐도 이 세메디는 훔쳐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귀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메디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드라크마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그걸 찾았다고 만약에 잔치를 베풀면, 여러분 5만 원, 10만 원짜리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베풀면 뭐보다 더 크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꿔서 생각하니까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잔치를 베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기쁨만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동일한 잔치가 또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개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 기쁨입니다. 이 중에는 아마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선택의 여지 없이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고, 회심한다고 해서 뭐 방황하다가 또 회심하신 분들이 있지만, 전도돼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믿기로 작정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6월 첫째 주 이제 우리 교회 생일이라 뭐 작게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 잔치를 하긴 할 텐데 하늘에서 벌어지는 잔치가 우리가 하는 잔치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축제가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축제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우주에서 축제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다의 원어는 시제는 습관성을 표시하는 현재 동사입니다. 즉 죄인은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바로 이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회개를 왜 계속 해야 됩니까? 한번 나와서 교회 다니고 회심해서 회개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언약을 받았는데 그럼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전히 또 죄인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 죄들 맨날 기도하자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죄인이죠. 목사님 죄인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네요. 저도 죄인입니다. 이 논리를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너무 힘들지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때때로 환경 탓하면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뭐라고 하죠? 나는 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알고 지은 죄는 좀 나쁘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부지불식간에 성도의 이 형제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그런 죄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왜 또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에 응답하십니까?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지 자유하세요. 왜냐하면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고 의롭다 하긴 했는데 목사님이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하면서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나면 여전히 죄인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뭔가 좀 깨름직한 부분이 있는데 이단에서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해버리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교리 시간이 아니니까 너무 딱딱하게 하면 안 되죠. 잃은 양 드라크마의 비유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곧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러나 신자들에게도 죄가 그치지 않기 때문에 옛 자아가 나오고 본성이 나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어보면 순교한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의인이 아니면 누가 의인입니까? 회심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은 의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영원히 끝나지 않는 주님 나라 가야 끝나는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별빛보다는 햇볕이 사물을 더 잘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내 죄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도리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거든요. 아까 비가 와서 햇볕이 좀 계속 안 비치기를 원했는데 비치네요. 상당히 더워. 별빛이 있고 미약한 빛이 있으면 사물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햇볕이 있고 강렬하게 있으면 내가 왜 여기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보여야 되는 것들이 내 치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는지 아시겠죠? 의인이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죄인과 똑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동일선상에 있을 수 있냐? 바리새인인 내가, 서기관인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어떤 정형화된 틀에 가두고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자신이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금식하고 헌물하고 그 다음에 모든 예배에 잘 참여하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착각이었죠. 이른바 엘리트 교회, 귀족 교회 같은 데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종로에 제가 항상 예로 들었던 교회가 있죠. 교수교회가 있습니다. 교수님들만 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뭐 저는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니까 유튜브에 올려도 뭐 고소 들어오진 않아. 근데 교수교회 당황스럽죠.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교회의 모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로 홍수가 났지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한 사건이 창세기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에는 율법에서 금한 부정한 짐승도 구원했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이 율법적으로 봤을 때 의롭다고 한 동물들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뱀 들어가면 안 되지. 근데 뱀도 들어가고 별의별 짐승들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유람선은, 우리 프라하에도 불타방항에 유람선이 있습니다만 유람선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돈을 내야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방주입니까? 유람선입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됩니다. 돈 내고 있는 사람만 우대받고 먼저 된 사람이 위라고 생각하고 직분 받은 사람이 윗자리에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유람선이 돼서 안 되고 1등석, 2등석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구원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다고 표현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신 분들, 그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새로 오신 교인이 있으면 오늘 새신자입니다, 태신자입니다 소개를 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원래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왔을 때는 처음 왔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데 와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본질적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경의 로마서 표현으로는 본질적 죄의 자녀가 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체험하는 것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내 것이었던 듯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새신자 중에 뭔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원래 내 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색함이 없는 겁니다. 원래 없던 것이 생기는 것과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원래 없던 것은 그냥 없는 거죠. 근데 잃어버렸던 것 찾는 건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세 번째 탕자의 비유로 정점을 찍습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다른 말로 하면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전단지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유곽 같은데 잃어버린 뭐 당시 몇 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옛날에 과자 뒤에도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한 1, 2년 했으면 됐지 그만해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도 시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포기 안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세월호 얘기 잠깐 했었죠. 세월호가 제 기억으로는 299명이 죽고 5명이 실종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299명의 시신은 찾았는데 5구의 시신은 찾지 못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5명은 누가 생각해도 죽었지만 부모 마음 가운데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종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작품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잘 보이시나요? 이게 뭐 조금 이렇게 이따 확대된 장면도 있으니까.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이 미술의 조예가 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가 참 쉽지 않은데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름이 너무 어려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는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그런 작품 했을 때 한번 작품전 했을 때 가본 기억이 나는데, 빛 하면 생각나는 누구죠? 렘블란트. 네덜란드 작가 렘블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렘블란트는 빛의 마술사, 빛의 대가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는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 이야기를 주제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받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상속받은 아들이 그 재산 갖고 잘 살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술과 여자로 자기 영혼을 충족시키고 했고, 결국에는 돼지 쥐염 열매, 돼지들이나 주는 열매나 먹으면서 전전긍긍하다가 다시 주님께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로 1.8, 세로 2.4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작품일 것 같아요. 나중에 아마 러시아 가실 일이 있으면,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잘 보면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큰아들과 식구들 저 뒤에 있는데 좀 잘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죠. 그냥 먼 발치에서 있죠.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들이겠죠. 나머지는 그냥 배경일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하나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죠. 우선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아버지의 얼굴을 잘 보면요, 죄송해요, 이게 좀 진하게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시선에 초점이 없습니다. 이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손을 살펴보면 아들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양손이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손은 부드러운 여자처럼 그려져 있지만 왼손이 남성적인 거친 손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두 부모의 사랑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용서와 치유를 상징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세 번째입니다. 아들의 모습은요, 머리가 없습니다. 삭발을 했어요. 언뜻 죄수의 모습 같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면 태아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본래 고향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아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샌들이 벗겨져 있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만큼 삶이 고단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렘블란트라는 작가는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젊은 시절에 엄청난 부와 성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말년을 보냈습니까? 대중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살면서 인기가 떨어지면서 창기들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륜을 저지르고, 많은 그러한 렘블란트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쓰여져 있죠. 사실 이 그림은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온 렘블란트가 자신을 돌아온 탕자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작품이 렘블란트의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렘블란트는 빛의 마술사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작품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빛나는 것이 손이에요. 손. 아버지의 손.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부모님과 싸우고 제 발로 나가지만 그것이 내 집이기 때문에 돌아갈 명분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 같지만 바꿔 생각하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목자, 여인,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죽기까지 주신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사랑이에요. 찬송가 304장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가사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억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또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는 잃어버린 자녀가 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라요. 나는 원래 잃어버린 자녀였는데 이제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겠다. 타인의 말이 아닌, 타인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목자의 음성에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들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는 절대로,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까 모두 잃어버렸다는 공통점이 잃은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아들, 그 비유에서는 다 공통점이 잃어버렸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앞에 두 개, 잃은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마지막 탕자의 비유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중반에 말씀드릴 때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물론 양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5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길을 잃으면 못 돌아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양과 드라크마는 스스로 자의적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탕자를 보니까 탕자는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과 아닌 것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고 이 놀라운 차이와 특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생일 되면 여기서는 쓰기 힘듭니다만 카카오톡 같은 걸로 기프트콘 주잖아요. 근데 그게 기간이, 도대체 전 기간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사서 줬는데 그럼 한 2, 3년도 쓸 수 있을 텐데 기간이 있는 거죠. 근데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쿠폰은 그냥 버려진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서 애쓰고 떼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스벅 가서 얘기해봐야 주지 않아요.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 써야 되는지,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면 그 특권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서두에 제가 저희 부모님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될 부모님이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뜻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유명한 찬양의 가사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보면은 그냥 부모가 자식을 보듯이 그냥 보면 기쁜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고, 우리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도 합니다만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성경 말씀 하나도 모르던 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믿음이 생기고, 그 장면을 보면 부모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이제는 죄를 자의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조그만 죄에도 가슴이 아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또한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협소하고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기를 원하는데, 물론 제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내일부터 많은 것이 제재가 완화되니까 걱정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까로 몸이 막 달아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잃어버린 양을 다시 돌아오게 할까? 지금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절벽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허허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코로나19로 사실은 전도 대상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면 어떡하겠어요? 이 때가 더 중요한 때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면서 잔치를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잔치는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축제죠. 그 천상의 축제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스스로 손을 놓지 않으면, 오직 주님께서 그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매여서 우리가 먼저 끊지 않으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에 매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일부터 많은 제재가 완화되는데 이제 밖에서도 가족끼리는 마스크 안 해도 되고, 만약에 남하고 할 때는 또 2m만 두면 마스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해도 잡지 않겠다는 얘기죠. 근데 불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저희도 내일 초등학교 저학년, 왜 저학년을 먼저 개학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학년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러나? 근데 저학년 1, 2, 3학년까지를 이제 4학년인가까지 개학을 하고, 고학년은 아마 온라인으로 집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학년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25일부터 개학하고, 저희 유리도 그래서 내일 학교 가고, 유치원도 여기 이제 공립유치원들이 다 문 여는데, 주변에 보니까 체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는 줄 알았더니, 제가 아는 유리 친구들 엄마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한 분은 고혈압이 있어서 자기는 애 안 보낸다고. 왜냐면 자기는 위험 환자니까. 그리고 한 분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기 때문에 그 별장에 가 있겠대, 자기는. 그리고 한 달만 있으면 방학이니까. 저희 아내도 지금 엄청 걱정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애들이 적으니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이 상황이 하루빨리 완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인터넷을 통한 중보자가 되어 주세요. 이건 이제 계속해서 인터넷에 나가는 광고고요. 우선 이제 6주 하기로 했는데 돌아오는 목요일 날 하면 6번째 이제 성경 공부 또 6주간 끝나게 되죠. 여러분들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보지 못하는 분들도 제가 강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짧게 나와 있는 이 교재가 그래도 짧으면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기본 새신자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기초적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표만 성경적으로 좀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성경이 이런 바탕 위에서 세워졌구나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많이 있으니까 이거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막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짧으면서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기 있는 우리가 안 해서 안 되겠죠? 여러분들 참여 실시간 못 하시더라도 유튜브 들어가셔서 4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편에 꼭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까지 6월까지 누가복음 말씀 계속 하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누가복음 필사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 명단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엇 하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인지라 주위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도리어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 체코 프라하 땅에 와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닌 단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제약과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무엇 하나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잠잠히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때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풍토와 시대의 조류가 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 땅에는 많은 제재가 완화됩니다.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음에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 걱정도 되는 이때입니다. 더욱더 조심하게 하시고 성경에 쓰이는 하나님의 법과 더불어 이 땅에서 지켜야 할 법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히 지키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입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그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으로 우리를 찾는 것 같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며 매일 그 온전한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고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한 지체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땅 위에, 북녘 땅의 동포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령령마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시다.